할렐루야. 고난주간 이 기간 동안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특별한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말씀인데요. 이번 우리 세계로 우남 기독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이번 기간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3주간 이사야 53장을 지금 다 외우고 있습니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양서원 학생이 대표로 나와서 이사야 53장 전체를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여는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신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말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움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철강자 앞에서 잔잔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공격과 침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지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을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많은 사람의 또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번제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며 번제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이사야 고난주간의 이사야 53장을 하나님께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우리 학생들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이 말씀이 이 학생들을 평생에 아이들이 가는 길에 그 발에 등이 되고 그 길에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각설이 예수라는 책을 제가 옛날에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이천우라는 학생이 6.25 직후에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포탄 속에서 잃어버리고 홀로 노숙자로서 서울역 앞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매치기범이 이 이천우 학생을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계속 연습시켜가지고 이 소매치기 연습을 시켜서 한 달 만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 학생이 첫 그 데뷔 무대를 갖는 그런 출발한 나쁜 길로 들어서는 첫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학생이 예전에 주일학교를 다녔던 거예요.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그 10계명을 외우게 했는데 제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죄요. 그 말이 첫 발을 내딛는 소매치기 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요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암송을 할 때는요 우리의 세포, 우리의 오장육부 모든 장기 조직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오느냐?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할 때 가지 말아야 될 장소를 그 말씀이 제지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머뭇머뭇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머뭇머뭇거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푸시를 한다는 거예요. 하게끔 그렇게 격려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숨어 있다가 우리는 평상시에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암송을 하고 두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서원이에게 테라피 상품권 주신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를 한번. 놀랍습니다. 정말 내 안에 이 말씀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같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이 죄성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내가 살아갈 때 결정하는 것마다 내 욕망대로 결정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요 인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같이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나도 같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데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도 수많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 문제, 또 어디서 또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 문제, 여러 문제들 결정할 때마다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미련한 자기의 이성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도 시시때때로 암송을 해서 그 암송이 여러분 세포 안에, 조직 안에, 장기 안에 다 숨어 있다가 결정적일 때 나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처럼 보이지만은 승리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죽음처럼 보이지만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상당히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고, 십자가는 역설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이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이면, 신이시면 그냥 이 이전에 지었던 죄 없다고 치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냐? 이 죄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레위기에 보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를 해서 나의 죄를요 이 동물에게, 흠없는 이 동물에게 다 전가를 합니다.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덮어 씌우는 겁니다.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을 피를 흘리게 해서 이 죄 문제를요 해결하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구약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 PPT 표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번제, 그냥 하나의 제사를 가지고 그냥 원샷으로 시원하게 그냥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다양한 죄들을 통해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번제는 뭐 어떤 의미일까요? 번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형무소로 들어가야 된다,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쇠고랑을 차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요 법률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번제 제도를 주셨고요, 화목제는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우리와의 관계는요 이제 원수지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직접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와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모든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는 거죠. 속죄제는요,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이 우리 몸 전체를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암덩어리, 오염된 이 부분들만 샥 하고 도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학적인 측면에서 오염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그 부분만 도려내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타겟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건제는요, 이것은 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부채를 졌다는 거죠.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막대한 빚을 지고 끌려갔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영수증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막대한 그 부채, 상업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를 해결을 다 해주셨다는 거죠.
이만큼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아주 다각도로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디테일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를. 그리고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생각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 이제 PPT에 내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두 가지가 충돌이 일어나고 모순이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불로 던져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있어서 모순이 발생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하나님도 그 부분에서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쓸 리가 없지. 야, 너희들 그거 믿고 있냐?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얘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우리가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 너 죽일 수 없다라는 거죠. 나 어떻게 하면 내 너를 살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다는 그 말씀하는 것들도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벌을 마땅히 내려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벌은 누가 받아야 되는 게 공평한가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당사자가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 보내셔서 직접 그 모든 심판을 직접 받게 하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상에서 죽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이 죄를 대속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알려주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전체적으로 암송했던 이사야 53장이 전체적인 암송입니다. 여러분, 암송을 할 때 이사야 53장은요 통째로 다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는요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암송하면 그 믿음이 말씀 안으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제 자녀는 옛날에 빌립보서 4장을 통째로 다 외우더라고요. 암송을 하더라고요. 빌립보서가 뭘 얘기합니까? 조이거든요. 기쁨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더라고요. 정말 그 말씀이 그 안에 임재할 때요 얼마나 파워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놀랄 때가 많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 5절 오늘 말씀을 읽었던 오늘 원래 했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4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시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전에는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지난주 주일날의 말씀 오후 예배 때 설교했던 부분들이죠.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질병의 고통을요 그분께서 직접 짊어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의 내용들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고통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아까 4가지의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본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씩 그 십자가 사건에서 이 이사야 말씀과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채찍입니다. 자, 이사야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그림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9장 1절 9절을 먼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채찍질 하던 장소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마가복음 15장 16절 이 말씀부터 한번 띄워줘요. 마가복음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이 브라이드리온이라는 이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다음 장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여기가 지금 브라이드리온이라는 그 뜰 안입니다. 여기가
사람들을 신문하고 고문하고 로마 병정들이 이 장소에서 무참하게 예수님을 린치를 가하고 채찍질하고 했던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군인들로부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잔인한 폭력을 일방적으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묶어놓고 살점이 뜯겨 나가는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채찍하고는 다릅니다. 로마의 채찍은 1.5m 정도 되는 채찍이고 그 채찍 끝에는 납이 걸려져 있습니다. 나비 모양의 나비. 그렇게 돌리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짹짹 이렇게 채찍질하는 게 아니고 윙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돌아가고 딱 던지면요, 이 채찍이 몸에 감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당기는 순간 마지막 나비요, 어디에 걸릴 줄 모릅니다. 여기에 걸리면 여기가 다 나가버립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가 전부 다 나가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장면도 굉장히 낮춰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만큼 이 채찍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그때부터 반쯤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채찍입니다. 이 채찍을 어디에 맞았습니까? 이 가슴에 있는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간 거예요. 그냥 맞은 게 아니고 살점이, 납이 살점을 잡고 살점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은요, 왜 주님께서 이 채찍에 이 가슴을 맞았고 가슴에 살점이 더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요 다 사해 주기 위해서, 다 용서하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었던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하지도 못하겠죠.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다 까발린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니라고 이게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 더러운 우리의 이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사해 주기 위해서 그 모진 채찍질을 감당하시고 살점이 다 가슴에 있는 살점이 뜯겨져 나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의 방점을 찍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주간이지만 꼭 여러분 고난에 포커싱에 맞추는 게 아니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뭘 얻었는가 거기에 포커싱을 맞추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말씀의 힘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가시관입니다. 가시관.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에 보면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아멘. 로마 군인들이 여기 아까 그 채찍질했던 브라드리온이라는 그 장소에서 이제 가시관을 엮어서 주님의 머리에 눌러 씌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가시관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나무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팔레스타인의 여러분 가시는요 아주 날카롭고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 안까지 뇌까지 침투할 정도로 깊고 깊숙하고 치명적입니다. 이 가시관을요 그 상황에서 그냥 가시관을 씌우는 것도 굉장히 치명적인데 나중에 마가복음 15장 19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쳤다라는 거죠. 치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관이요 깊이 박혀버립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가시 면류관을 썼을까요? 우리가요 머리로 지었던,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이 죄들을요 사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원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고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에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우리가 생각으로 지었던, 우리의 머릿속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요 사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에는 지도로 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저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 전에 저 빌라도의 법정에서 지금 신문을 당하시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주님은요 30kg가 넘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30에서 한 60kg 정도 되는 이 정도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요 가셨다는 거죠. 아까 그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의 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만신창이가 된 몸입니다. 그 몸 상태에서 그 무거운 짐을요 다 지고 가셨다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삶의 무게, 인생의 그 무게, 그 무거운 무게들을요 우리 대신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삶의 무게를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 짐을 다 짊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계속 그 짐을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이 십자가를 지신 걸 모욕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 삶의 인생의 어려운 부분들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세못입니다. 세못. 손과 발에 세못이 이제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세못을 왜 박았겠습니까?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손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은요 다 손으로 짓지 않습니까? 남의 물건을 훔칠 때도 그렇고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지었던 우리의 대부분의 죄들이, 손으로 지은 우리들의 죄들요 하나님께서는 사해주고 또 용서해주기 위해서 이 손에 못을 박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낭자한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발이 대못에 박히고 피를 흘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갔던 우리들의 발, 그냥 가지도 않죠. 뛰어서 가죠. 주님께로 가는 길은요 천천히 가지만은요 죄악을 향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향해서 달려가는 장소는요 우리가 어디 갑니까? 뛰어가잖아요. 휘파람 불면서 그 뛰어가는 그 발을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못에 박히시고 피를 낭자하게 흘리셨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그 발의 죄를 사함을 위해서요. 다섯 번째는요 신포도주입니다. 입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요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두 번의 포도주를 받는데 첫 번째 거는 왜 거절하시고 두 번째 거는 왜 드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꽤 많이 합니다. 자, 첫 번째 포도주는요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마가복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5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에는요 쓸개탄 포도주라고 나오고요, 이 마가복음에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나옵니다. 이 모략 성분은 마취제 성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처형은요, 이거는 처형 중에서도 가장 고약하고 가장 무시무시하고 로마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도 이 처형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요, 이걸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쓸개탄, 이런 모략을 탄 마취제 성분을 주어서 이 사람이 그것을 견딜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게 첫 번째 모략을 탄 포도주입니다. 그걸 마시게 함으로써 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요것을 먹고 그냥 비몽사몽, 그냥 이 마취된 상태에서 이 처형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나의 로마에서는 은혜를 베푸듯이 형벌을 경감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 외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감해주는 이런 모략을 탄 포도주를요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요 직접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너무너무 심히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군병들이 예수님을요 놀리고 골려주기 위해서 스폰지에다가 신포도주를 묻혀가지고요 그거를 예수님 입에다가 딱 대어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저 장면이죠. 그래서 로마 군병이
이게 어떻게 보면 골리기 위해, 놀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신포도주를요 마십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여기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3절, 29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첫 번째 포도주는 모략을 탄 성분, 마취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죄를 경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셨고요. 이 두 번째 포도주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마시면 안 됩니다. 이 신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의학적인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 군병들이 놀리기 위해서 식초 같은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시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번열증이 나옵니다. 온몸이 불에 활활 타는, 온몸이 다 지금 찢겨졌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고 온몸이 지금 다 헤어지고 지금 상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이 식초 같은 이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온몸이 불에 활활 타는 느낌. 여러분들 이 발바닥이 불에 활활 타는 그런 증상을 가진 질병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게 번열증입니다. 번열증. 이걸 마시는 순간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시고, 이 고통을 아시고 예수님이 두 번째 그 포도주는 받아 마셨습니다. 왜? 우리가 입으로 지었던, 그 입을 통해서 입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요 다 사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남을 또 입으로 욕설하고, 입에 대해서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사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한번 십자가 지어가지고 원샷에 해결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신지 그분이 그 고통을 다 감내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는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 마지막 저기 골고다 언덕이죠. 빌라도 법정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는 그 길 가운데에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지도에 나오죠. 저기서 골고다 언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을까요? 예. 우리가 결국에는 이 썩어질 육체, 이 백체와 같은, 이 육체와 같은, 육신 덩어리와 같은 이 몸으로 지었던 우리의 모든 이 더러운 죄들을요 하나님께서 온몸으로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돌아가시기, 운명하시기 직전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물과 피를요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다른 공자나 다른 성인들처럼 편안하게 집에서 좀 이렇게 운명을 맞이해도 되실 텐데 뭘 이렇게 처참하게, 뭐 이렇게 피를 낭자하게 흘려서 이렇게 돌아가셔야만 되는가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왜 이렇게 죽으셔야 하는가?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 우리가 씻을 수 없는 나의 죄, 이 죄 하나도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담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철저하게,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이 네 가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그 고난들을요 직접 몸으로 다 감당을 해 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하나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게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이 신약의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걸쳐서 다 나오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디테일하시고 섬세하고 그런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요 우리에게 마땅히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의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벌 받는 게 거의 공의라는 거죠. 마땅히 우리에게 물어야 되죠. 그런데 묻지 않으시고 저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그 무거운 걸 저 짐을 지시고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 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저렇게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직접 고통 당하시면서 이 모든 죄들을요 사해 주셨다는 거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신체적인 거, 우리의 정신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달리셨을 때에 그냥 그림에 보면요, 예수님이 항상 옷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가리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오라기 하나 없이 완전히 다 발가벗은 채로 달렸습니다. 그 수많은 여인들 앞에서요. 그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져가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얼마나 수치감과 패배감과 그리고 부끄러운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수치감을요 제하기 위해서, 사해주기 위해서 그분이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분은 실오라기 없이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너무너무 세련됐습니다. 남 눈 의식하면서 세련된 신앙생활을 하죠. 그분은요 낱낱이 그 여인들 앞에서 그 수치감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을 그분이 직접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방금 보셨던 이 여기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과 마음의 그 죄들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가시 면류관을 통해서 머리로 짓는 우리의 죄를 해결했고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생의 무거운 죄짐을 해결해 주셨고요. 손에 못이 박힘으로 손으로 짓는 죄, 그리고 발에 못이 박힘으로 발로 짓는 우리의 모든 죄, 신포도주를 마심으로 번열증과 같은 우리 몸이 활활 타오르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입으로 짓는 죄까지 해결해 주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심으로 우리의 몸으로 짓는 모든 죄들까지도 구석구석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여러분 해결되는, 이 모순이 해결되는 바로 그 장소가 어디다? 이 십자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우리를요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심판받고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당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본인이 그 죄값을, 본인이 우리의 죄를요 하나님 본인 당신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사랑과 공의의 그 두 가지의 모순되는 그 사건이 해결되는 사건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이 참 자유함 가운데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고통에, 너무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통 뒤에 오는 그 너머에 있는 비욘드라고 하죠.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우리 한 주간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